오늘은 성경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전달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성경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은 답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바로 유일한 답이고 그 다음에 이 답 가지고 인생 방향은 이 답을 전달하는 그래서 방향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인생 방향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삶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세상은 답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고요.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더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 답이 아닌데도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서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생 방향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혼란하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이 한 분 하나님이 모든 종교에서 찾는 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찾는 하나님 분명히 틀린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은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3장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여인의 후손은 즉 그리스도 이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바로 한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들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원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계시를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건데,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함께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도받고,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응답하는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복하는 것을 뭘로 정복해요? 바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그 성경에서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영적 존재가 영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파생된 건데,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떠난 게, 말씀에 불순종한 게,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이 마귀, 사단,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근본 문제에 그냥 계속 빠져 죽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어떤 자에게?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 멸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 요거를 갖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기를 두 줄기 인물, 두 줄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놓친, 그 다음에 언약을 잡은, 그래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언약을 놓친 사단의 자녀. 그래서 언약 잡은 자는 구원을 받았고 언약을 놓친 자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벨,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제사,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이렇게 난 그런 것을 교훈으로 이렇게 주고 있고, 두 번째 요셉과 언약 잡은 요셉과 형들, 요셉 형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과 그 다음에 사울.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언약,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놓친 자 두 줄기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도 실패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신정국가, 신정국가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운 신정국가가 노예되고, 바로의 노예되고, 사단의 노예되고, 그 다음에 포로되고, 그 다음에 속국되고, 그 다음에 재앙, 기근,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신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교훈으로? 승리한 초대교회, 이거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언약을 잡고 승리했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고 성공했고, 그 다음에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기다렸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3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확인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회에 임썼는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한 이런 것을 체험하고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은 초대교회는 반드시 승리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진, 그래서 홍수 심판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24장과 그 다음에 25장에 보시면은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그 종말을 멸망한 거를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언약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데, 이거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약에서는 이미 예언한, 지금은 예언한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말세 시대에는 지금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다시 재림 오실 그 사이가 말세인데, 우리는 말세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삶의 이유고, 바로 이게 우리는 우선순위가 돼서 땅과 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여기에 올인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종교가 찾는 하나님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 한 분, 지금 말씀드린 한 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이거를 알고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문제에 빠져서 완전히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두 줄기 인물, 언약을 가진 자와 언약을 놓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자도 실패할 수 있고 유대인도 실패할 수 있다는 이런 교훈을 삼아 우리는 초대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의 모델을 그대로 바라보며 성령인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는데 우리는 멸망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올인하면서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우리가 성취될 말씀을 잡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남은 평생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